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33년. 3년의 공생애. 이것은 이미 예수님에게 정해진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우리를 오라고 부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도 다 각자에게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경상도 남해에 살고 계셨던 우리 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식구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지난주까지도 며칠 전까지 이랬대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70도 못 됐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전화를 받고 이야 참 모르는구나. 너무나 갑자기 충격이라 생각지도 못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오랫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면 그런 줄 아는데 멀쩡한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온 가족 식구가 충격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고 이문하러 가려고 일찍이 제가 길을 떠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왔다가 너무 힘드니까 되돌아가시라고. 오신 걸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차를 되돌려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에 충격이 커서 꼭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좀 슬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알면 아마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다 완수하고 주 앞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길 닦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짧게 일하고 떠났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벌써 때가 됐구나. 때가 됐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할 때가 있어요. 또 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 그 일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을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내가 왔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 곳곳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증거한 자가 있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 자기를 가리킨 것이다. 자기는 이 일이 자기 할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많지도 않아요. 몇 달 동안 일했다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러나 세례요한은 할 일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계셨지만 3년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대로 되는데, 성경이 말하지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물론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제 잉태된 것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그 요셉이 알고 이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리아와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약혼 관계지만 이제 끊으려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 주의 그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기는 지금 그 어떤 일을 갖다가 너무나 충격이라 인간적으로 끊으려고 생각했지만 주의 천사가 이 일을 현몽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빨리 밖에 나가봐라. 그래서 밖에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참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다 마귀가 이런 악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마귀의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다가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돈에 대한 욕심, 성경에 보면 그는 돈깨를 맞고 그 돈을 훔쳐가더라.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그 돈깨는 돈을 훔쳐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그 욕심, 도적질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신문 아주 큰 머리 글자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충청도에서 지금 이북에 그들에게 속아서 2만 불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밀을 누설하는 그런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수령했다. 그런 것을 이북에다 보고했고 그 돈 수령한 거 2만 불 중에서 1만 불을 잘못 유용, 횡령하는 사람 때문에 그 문제를 또 이북에다 보고했다가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국정원에 조사해가지고 어제 신문에 그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방송이지 뭐 야당이잖아요. 그들이 그래요. 돈에, 검은 돈에 눈이 어두웠어. 이북의 지령을 받고 엄청난 일을 꾸미다가 들통난 거예요. 그들이 돈에 욕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런 이북의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북 거기 공작원들에게 지금 거기에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거기 함에 있는 돈 거기서 인출해오고 가져오고 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 속에다가 그 이북에서 벌써 알고 그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그들이 그런 공작원들에게 포섭돼서 이런 일을 했지 않는가 생각해요. 가룟 유다도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팔아먹었다,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게 아닙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돈에 대한 그 욕심, 돈께 대한 돈을 훔치는 그 도적질한 그 마음 마귀가 벌써 알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자꾸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끔 마귀의 충동에 이렇게 놀아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들었다. 이게 성경이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수 있다. 우리 속에도. 남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들어올 수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그냥 사고 저질러서 죽였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 아주 믿고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다가 사람을 죽일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 생각이 정말 건전한가? 우리 생각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돈에 대한 이런 나쁜 생각하면, 도둑질한 나쁜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이런 엄청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다는 건 문제도 그냥 결과가 크지만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무슨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밉고 미워서 자꾸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살인극까지 벌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 암이 걸려서 죽어져 가려고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안서 집사님이 왔는데 그 집사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집사님이 하여튼 딱 이 2층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기 기어다니는 개만 또 못해. 나는 암이 걸렸어요. 그래. 나는 이 암이 걸렸어요.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그냥 하얘요. 몇 달 전에 그분이 간 경화로 죽게 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분이 고침받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분을 데리고 왔던 집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그런 병이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를 좀 봐봐요. 이렇게 눈을 보는데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강한지, 뭐 사람을 몇이라도 죽일 만큼 그런 미움이 마음이 있어. 당신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느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야. 시어머니.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인데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강한지, 그 마음이 비춰지는데 얼마나 강한지, 사람을 몇 죽여 남을 만큼 미움이 있더라. 그래서 당신 그 미워하는지 해결.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막 울고 통곡하고 막 울더라. 막 울고 막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귀신이라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암귀신이다 그러는 거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죽이려고 왔대. 그래서 막 쫓아냈더니 암귀신 나가니까 그냥 아프던 몸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을 봤어. 그래서 제가 이야, 이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마구나. 살인마.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론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겠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겠지만 성경에는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미워하면 살인마가 들어와요. 죽일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 동안 쫓아다니다가 참 자기 삶을 비극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에 보면 악한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할 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도 뭐 말씀을 딱 듣고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고 봤는데 성전 문 밖 벗어 나가자마자 그 말씀이 싹 까마득이다 사라져버린다. 아무 기억이 안 난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듣다가 바로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도 안 가.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듣기만 들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깨달았느냐 그러죠.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 보세요. 믿음 상에 접촉해 보세요. 다 뺏겨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악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들을 끌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게 있는 거 다 뺏긴다고 저들한테 길가에 있다가 다 뺏겨버려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의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마귀가 갖다주는 우리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 조심해야 돼요.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배 붙여서 뱃속에 막 물이 차니까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중물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오늘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다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의 뭔가 토속 신앙이라고 할까. 우리 사람들 귀신 난단 말 잘하잖아요. 북에 가면 무슨 귀신, 변소에 가면 무슨 귀신, 어디 가면 뭔 귀신, 이런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에 대하여 어떤 혐오감이 있다 할까요? 귀신? 어떤 여름에 더울 때 귀신 이야기 들으면 어쩌고 그런 이야기 속에 너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나쁜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 귀신은 그런 식으로 들어요. 사실은요 귀신은 성경을 말하면 성경도 물론 귀신이란 말이 나오죠. 악한 마귀, 악한 영, 이게 다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게 다 악의 세력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귀신이란 말로 그냥 듣다 보니까 귀신 말하면 그냥 그냥 거북스럽고 이상해 들려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란 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복음이 하고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우리는 악한 영, 악한 마귀라는 말로 우리 바꿔서 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지게 돼요. 하여튼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주어요. 어디 가면 그 말을 들어놓은 거 있어 놓으니까 막 무서움이 오는 거야. 무덤가에 가면 귀신 날 것 같고 어디 혼자 가면 못 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담력을 켜보겠다고 공동묘지도 올라가 보고 이거 한참 성령 충만하고 할 때 말이에요.
여러 그런 데를 막 부닥쳐 봤어요. 귀신 나기는 뭐 귀신 나요. 근데 그런 말, 들은 말들이 자꾸 기존에서 안 사라져. 듣는 말들이.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 그에는 좀 그분이 그래요.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실미 본다는 거. 도깨비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래요. 택시를 몰고 가면 누가 택시를 잡은데요, 세운데요. 태우면 어떤 여인이 탔대. 근데 제삿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주라고. 그냥 거기서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 차를 못 몰고 가겠대. 그래서 거기는 차를 끌고 갈 때마다 자기 부인을 꼭 옆에 태우고 운전하러 간다고 하여 자기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해서 이제는 밤에는 차 불러도 안 가요. 꼭 누가 부르면 대절하면 자기 부인을 안에 태우고 간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그 도깨비가 나타났느니 뭐 무엇이 어땠느니 마을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저는 새벽 거기서 서울 가려면 새벽 3시나 막 새벽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길을 혼자 걸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혼자 찬송 부르면서 야 옳다면 와봐라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런 길을 헤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 악령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령들은 어디나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줘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느낀 거예요. 교회 가서 처음에 와서 강단에 가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 왔다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랬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요 그 어둠과 마귀와 싸우려고요 새벽 2시면 뭐 3시면 일어난 대로 강단에다 성경 펼쳐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소리내서.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 기도하는 중에 큰 뱀 3마리가 나타나더라. 근데 그 마귀와 내가 싸우는데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이 칼에 찔러 죽고 3개를 갖고 내가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어둠이 떠나가고 교회가 붕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부흥길을 가로막는 마귀도 있구나.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를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승리하잖아. 너는 칼과 창을 밀고 가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골리앗은 자기의 창, 자기의 칼 의지하고 싸우러 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 그 말이지. 오늘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는 마귀하고 싸우면 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런 악한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 사이에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났더라. 여기에 저는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악몽, 꿈을 다 믿지 말란 말이죠. 꿈을 다 믿지 말아라. 꿈 가운데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잠잘 때 무의식 중에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수없이 꾸어지는 꿈들 여러분 다 믿을만 합니까? 한번 여러분 어때요? 믿을만 하냐고요. 마귀는요 꿈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악몽이라고 그래요. 꿈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꿈을 마귀가 갖다 주는 꿈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들 이런 겁니다. 모두 두려운 생각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친구가 28인가 몇 살에 빨리 죽었어요. 그때 30살이나 됐는가 죽었는가요? 목회하다가. 그 이야기를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 죽으면 어떤 아이를 생각을 받아들였는가. 난 몰랐는데 자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어수바는 거예요. 내가 자주. 그런 일이 자주 이상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몇 번 위협이 닥쳐요. 하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다. 우리 집사람이 그 생각을 깊이 받아들였더라고요. 생각을. 그랬더니 그것이요. 나에게 그런 일들이 막 닥치려고 하는 거예요. 닥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물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났다, 어떤 불길한 예감들, 이런 것들을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이것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마귀 같은 생각들이거든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좋냐? 나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안 돼. 너 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거절할 줄 알아요.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슬그머니 마귀는 들어와요.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자리를 편다고.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못 펴게. 그 생각이, 근데 다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을 넣고 들어와요. 마귀는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가만히 밀어넣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받아들여줘. 그것을 믿어버려.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잘 펴고. 그러나 마귀가 생각이 넣을 때 안 돼. 안 돼.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쳐봐요. 그러니까 악몽을 꿨을 때 여러분이 자기가 감당 못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자기가 물칠 힘이 없으면. 물칠 힘이 있다면 혼자 물치면 돼요. 그러나 못 물리치면. 그래서 그때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다 물리쳐버리면 간단한데, 그런 마귀가 자꾸 그렇게 자기를 깨인데도 그냥 가만히 놔둬. 하려면 해라. 그 마귀는 해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뿐이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나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주변을 살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만 마귀들의 마음대로 감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어도 좀 시원찮아요. 길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깊숙이 안 들어가고 자꾸 교회 문밖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붙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가 들 생각들을 우리는 거부해라. 악한 꿈, 악몽도 빨리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당장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꿈 가운데 이런 악한 꿈들이, 더러운 꿈이 꾸어집니다. 악몽이 꾸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또 마귀가 이게 틈탈 기회를 내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마귀 물리치면 돼요. 근데 죄를 회개 않고 그런 것도 마귀의 장난도요, 여러분을 회개케 하려는 게 장난이야. 네, 어떤 죄를 지고 회개치 않은 얘가 마귀가 이렇게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냥 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어. 악몽 꾸는 것도 이유가 있고, 마귀 틈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괴롭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귀가 와서 괴롭히지 않아요. 뭔가 마귀 틈탈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고,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마귀가 일하는 거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 그래요?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일어날 때 꼭 기도하세요. 아, 어젯밤 꿈자리가 별로 악몽이 꾸어진다. 이게 뭔 일이지?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두려운 마음 물지어야 돼. 막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왔는데 그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마귀는 가만히 놔둬서 물러가는 게 아니야. 마귀는 대적해야 물러갑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꼭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12 제자에게도 70인 제자에게도. 또 마가복음 뒤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병을 고치고 이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 사람 못 물리쳐가지고 그것에 빠져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어. 분명히 병은 병인데 아픈데 자기는 느끼는데 이것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 신경성이니 뭐냐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악령이 장난입니다. 마귀의 장난의 병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장난의 병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마귀는 가룟유다에게 이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꾸 나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마귀를 대적하여 항상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